치는 그 눈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무너져 있는 이 후대 현장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도록 영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복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알점만 보면 금방 렘드 생각이 납니다. 지나가다가도 이 알점만 보이면 렘드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R에다가 그 BM을 붙였었습니다. 이름 붙였는데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요즘도 받는데요. 다윗이 성전 언약을 받았지만 뭘 실패했죠. 하나. 렘넌트 공동체 세우는 걸 실패했다는 뼈아픈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렘넌트 세우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게 그 감각이라는 게 공감하는 능력인데, 민감한 능력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일날 어제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핵심 메시지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하죠. 누구와? 하나님과 공감을 하죠.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게 하죠. 그분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고 싶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하는 그러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우리는 아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저 봤습니다. 자기 나라 유다 본국에서 갔다 온 자기 동족에게 묻습니다. 어떻더나? 요즘 우리나라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떻더나 물어보니까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더라.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소식을 듣죠? 유다 백성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하죠? 기가 막혀서 주저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 기가 막히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늘 마음에 두는 현장이 후대 현장입니다. 이 후대 현장을 놓고 볼 때 이런 지도자들이 울고 있고 저들이 기가 막히고 있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 눈에는 후대가 보인다고. 항상요. 무너져 내려 있는 이 후대 현장이 보일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이 재앙인데 이것을 보질 못해요. 다윗이 언약을 받았지만 렘넌트 공동체 세우는 데 실패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스톱해야 돼요. 한참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를 공감하고 싶고요. 그걸 느낄 때요, 정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후대 현장이 회복되기를 늘 기도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지만 솔로몬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실패했고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놀라운 인물이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달되는 것이 실패했고요. 다리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저는 후대에다가 다리를 붙입니다. 다리. 이 다리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인물들은 많아요. 아주 온전한 인물들, 아주 내노라는 인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죠?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요. 그걸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좀 어린 대학생들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섞여 있더라고요. 태영아 메시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 태영아 메시지를. 왜냐하면 제가 이 RBM이나 수선대호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청년들을 생각하고 한 몇 년 전에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청년들 그대들의 시간표가 뭔 줄 아느냐. 지금 이 시간표를 놓치면 지금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자기 시간표가 이 RBM이요 수선대호라는 사실을 만약에 간과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올여름에 또 홍수지겠죠. 그러면은 작년에 홍수져 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는 우리가 미리 방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뭐 예산도 책정하고 공사 계획을 세우겠지만 얼마 전에 공사 시작한 데도 있고요. 곧 홍수 올 텐데. 그래 올여름에 또 홍수지면 다 떠내려가죠. 다 막 피해를 입죠. 뭘 놓쳤죠? 시간을 놓친 거예요. 다리는 시공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는 시공해야 될 그 시간표에 시공하지 않으면 홍수지면 또 다 떠내려가 버려요. 지금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후대에 대한 다리를 놓는 이 비전을 지금 놓치면 나중에 차세대 미래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막상 렘넌트가 필요한데, 막상 지도자가 필요한데 찾으면 있어야지. 창세기 3장 허감 현장에 다 떠내려가 버렸는데 이 허감을 가로막아야 되고 이 홍수를 저지시킬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청년들의 비전 속에 잉태되어져야 되고 지금 젊은 성도 부부들 마음속에 이미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애기 낳기 전에 후대를 키우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영아 사역은 시간표 사역이에요. 시간을 선점하고 내년도 홍수를 대비해서 올해 시공을 미리 해놓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청년들, 부부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수선대호란 말을 한번 써봅니다. 용납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쓰는 거 아니, 하도 제가 가진 이 비전과 너무나 맞아떨어져 가지고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한번 끌어다 써봅니다. 수선대호란 말은 선대로부터 내가 받은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유산이 있어요. 선대가 나에게 끼친 좋은 유산을 나는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자기가 지키는 데만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저도 그걸 몰랐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대가 나에게 남긴 좋은 것을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후대에게 이어지게 하는 거. 내가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대우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내가 그 후대의 이유를 알고, 내가 다락방 선배들의 목사님들의 비전을 받아들였고 이것을 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거, 그 뜻입니다. 수선대호라 이 말이. 그래서 너무나 그 비전이 흡사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수혜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되겠지요. 받은 자다 이게. 우리는 받은 세대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 그죠?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7절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신분을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죠? 우리가 종교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도의 별명은 얻은 자예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 수혜자죠. 전부 수혜자. 자, 그걸 풀어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다락방의 복음과 전도의 수혜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다락방의 복음 전도 운동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종교인지 복음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이것이 내가 아주 놀라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살다가 인생 끝나버릴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었죠. 우리는 다락방 복음 전도의 수혜자요? 아니에요. 수혜자죠.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습니까? 2단 누명, 2단 3단 비행을 하고 놀라야 막 사람을 아주 누명을 씌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도자 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를 알 수 없어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2단 누명을 쓰고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죽여라. 그리고는 버티면서 복음을 주장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그것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한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 목사님들에 의한 수혜자임을 아셔야 되죠. 지도자가 되어 본 사람은 압니다.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감사가 진실로 있어야 돼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일,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한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받은 것을 지키자. 복음을 지켜야 되겠죠. 오직 예수, 다 이루신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 8절,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 이 복음을 지키자. 그걸 꼭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 강조. 이 두 번째부터는 우리 색깔을 지금 말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 강조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 반복이다. 이 말을 많이 쓰죠.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복음 한두 마디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란 단어는 쓰질 않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특징이 메시지 나올 때마다 복음 나오고, 모든 메시지 시작과 아니면 결론에 복음을 항상 말씀해야 되고, 이 복음 강조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아 현장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많이 말해주고요, 복음을 많이 반복하고요, 포럼을 하면 항상 복음 반복되겠죠. 그죠?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지키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조해야 지켜져요. 복음을 아무리 믿어도요, 반복 안 하고 강조 안 하면 얼마 있으면 잘 안 합니다. 이상하게 변질되어 간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아니면 제일 먼저 뭐가 안 되죠? 나 같은 사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항상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강조죠, 강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를 지키자. 전도란 말을 우리가 다 알지만 창세기 3장에 유일한 해답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남다르게 우리는 전해 들었고 체험을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를 지켜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 5월달 되면 어린이 주일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가정의 달이고, 저는 그걸 가만히 어제 묵상해 봤어요. 왜 어린이들이 안 될까? 어린이날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왜 가정들이 어려울까? 5월은 가정의 달.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5월달만 되면 거의 반 미쳐가지고 그냥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냥 애들이 중요하대, 막 풍선을 가두면 중요하대. 하나님은 365일이 후대 관심이 있고, 저는 어제 청년들에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인 그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여러분들의 미래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청년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지금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크신데,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미래 렘넌트 후대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걸 젊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우리들은 세계복음화, 전도, 복음, 렘넌트 이 말이 1년 내내 나와요. 5월달만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 말이 나오잖아요. 렘넌트 후대란 말이. 이 렘넌트란 말을 1년 내내 사용하는 우리 교회들이야말로 어린이 주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5월의 가정에 대한 특별 행사가 필요하지, 이걸 1년 내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5월달 돼가지고 뭐가 가정이 중요하기를, 가정이 중요하면 1년 내내 말해야지. 부부가 중요하면 1년 내내 그 언급이 나와야지. 렘넌트가 중요하면, 후대가 중요하면 1년 내내 후대가 나와야지. 그지? 세계복음화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가지 기초 조직 훈련 비전까지 나오는 이것을 꼭 지켜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시간표예요. 세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후대를 알아야 됩니다. 대후해야 돼요. 후대를 바르게 알고 대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엘리트 후대를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복음 강조가 다락방의 특징이라면 다락방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 후대들이 다르더라. 그 특징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 다음에 나타날 내 후대에 있다는 걸 너무나 몰랐던 거 있죠. 그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었어요. 그래 젊은이들에게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후대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아를 지도해 주시겠죠. 인도해 주시겠죠. 복음과 후대라고 하는 이 기초, 이것은 모든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복음 후대를 떠나는 순간 인간은 이미 아닙니다. 인간이 복음을 어떻게 인간입니까? 내가 후대고 후대를 하는데 그게 모르면 어떻게 후대 인간이겠습니까? 성공, 그것은 뭐가, 복음이 성공이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는 성공이 후대 아닙니까? 우리 죽고 나면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 남지. 복음만 남아있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남지. 내가 떠나면 남는 게 뭐죠? 후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깔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은 복음이요, 능력은 후대라요. 천하없이 돈이 능력, 권세가 능력 아니요, 후대 능력이 제일 강합니다. 후대 주목하면 10년만 가도 그 집안이 다 이깁니다. 절대 그 가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어제도 무슨 때 어떤 그 젊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면 현대 여성이 전문인데, 내가 전문 여성인데, 내가 전문 실력과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아이 키우라고 직장을, 전문의를 내가 사역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대답이 이렇습니다. 참 곤란한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주 분명한 전문인이지만 후대를 위해서 자기 전문을 잠깐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승부가 날 줄 아시나요? 분명합니다. 자기를 잠깐 내려놓고 후대에 주목한 그 전문인이, 그 가문이 다 이깁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틀림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걸 잘 미리 못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경제 문제도 있고 내 가정 문제도 있고 내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후대에 대한 이 응답과 이 성공과 이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후대 렘넌트 비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를 능가합니다. 이 우주를 능가할 수 있는 비전이에요. 후대 비전.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대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저는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봅니다. 하나님 아담 배꼽이 있었습니까? 하와도 배꼽 티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어느 탯줄을 달고 태어난 적이 없는데 아담 하와가 어째 배꼽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 봐봐 얼마나, 그게 배꼽이 없으면 후황안이 비어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꼽은 필요치는 않았어도 아마 모양은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자기 큰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 탯줄을 자를 때, 그게 1장 28절이죠. 여기는 부모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담 하와는 자기 후대 탯줄을 자르면서 부모가 되어지고 우인간 부모는 후대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서 부모는 후대들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짐승 어미와 인간 부모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은 부모가 자기 어미가 뛰어나다 덜하다 그 차이가 별로 없고 자기 새끼들이 그때는 지금 맨 개는 개예요. 그냥 개고 소는 소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부모가 사상이 뭐냐, 그 부모가 28절의 부모가 27절의 하나님을 아느냐, 이 부모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느냐, 사상이 뭐냐, 육아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그 후대는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가 나요. 심지어 이제 짐승이 어디 그러겠어요. 짐승이 예를 들면 자기 어미가 좀 똑똑하지 못해,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그런 어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소를 낳았다 그러자. 그러면 그 어미가 좀 시원찮아. 그래서 그 새끼를 데리다가 나중에 똑똑한 이렇게 어미한테 소한테 갖다 맡겨놨다고 해서 송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확 달라져요. 자기 출생 환경이 불리하고 아주 어려운 아이들도요, 미국에 입양을 가거나 좋은 가문에 들어가면요, 준비된 부모가 딱 데려가서 키우면요, 싹 달라져 버려요. 반대로요,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좋은 배경에 태어났어도요, 어떤 어려운 윤리에서 아이가 부모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망가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완벽하게도 하나님을 기능합니다. 창조한 거예요. 창조. 부모 손이요, 창조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담을 빚었죠. 부모의 손이 후대를 지금 빚어내는 거예요. 그게 짐승 어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이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지만, 이 부모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 모르고 부모 노릇 하면 얼마나 이게 부모 노릇, 이게 사표도 안 받아줘. 이거는 사표 받아주는 데도 없고, 이건 참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해. 비전이 없거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보세요. 세상 모든 문제가 뭐예요? 이 후대 문제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조직에서 깔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부모에서 생산된 후대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 꽉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존재다. 그것을 이제 오늘 몇 마디로 구분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열매인데, 씨인데, 자식인데, 청년들의 결혼이 여기서 비전을 봐야 돼요.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잠깐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1장 27절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죠. 부모님이 후대를 만들 때, 생산할 때, 그 출산해가지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비전과 그 계획대로 우리도 후대를 그렇게 생산해야 될 텐데. 그래, 청년들이 이제 별로 오늘 낮에 안 계시겠지만, 청년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해보니까요, 이제 어젯밤에도 했습니다만, 이 아이들 전부 놀랐어요, 지금요. 충격을 받았어요. 메시지 끝나는데 떠나질 않아, 막 모여서 웅성이게 막 떠나질 못해요.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해보면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악을 썼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악을 썼는지, 대학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저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을 늘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보이면 눈에 보이면 열을 받습니다. 막 악을 썼는데 이 애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메시지를 해본 경험을 보면 이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충격이 메시지가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다 사그러들어 버려요. 없어지더라고요. 잘 이렇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청년들의 결혼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결혼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이 입에서 그날 27절 그날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임신, 출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27절을 알아야 결혼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28절을 알아야 임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 지금 청년들이 선대를 정말로 지금 이해해야 되고 후대를 지금 이해해 줘야 이 시대적인 복음 메시지, 세계복음화 비전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지. 이 끊어지잖아요. 맨날 끊어지잖아요, 이게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사사기 인물들 많아요. 다윗, 솔로몬, 로봇. 문제가 뭐예요? 인물은 인물인데 문제가 뭐예요? 다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수선해야 하고 지켜줘야 되고 자기 후대 세워야 되잖아요. 한나는 자기 여호와의 언약을 수선해 지켰고 자기 후대 사무엘을 세웠고,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를 지키지 못했고 자기 아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수선 대우란 이 말이, RBM이란 이 말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도의 자기 후대 회복의 비전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다리가 또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해요. 이건 정말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애기 안고 있는 여러분, 엄마 여러분, 젖 먹이는 엄마 여러분, 정말 비전을 먹이고 언약을 먹이고 세계복음화를 먹이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후대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도와 그 육아가 그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요. 전 아무리 봐도 육아는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로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유효하도록 내어놓느냐 못 내어놓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요. 그래, 청년들이 이 결혼의 비전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어제 그냥 충격을 받더니만 수요일날 밤에 또 오래, 그리고 목요일날 휴일날 또 만나재요. 좋다네. 갈 테니까 메시지하고 같이 포럼하고 얘기하죠. 예, 계속 해줘. 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렘넌트로 세워진 이유가, 진짜 큰 이유가 우리 다음 미래 후대에 있구나. 이걸 이 아이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렘넌트 운동이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게 다 당대 운동으로 끝나요. 당대. 그 사사기는 당대로 끝나요. 당대로. 그 인물은 많은데 항상 무너지고 또 다시. 그 외에는 다리가 없어요. 다리. 브릿지 메이크. 그러니까 렘넌트 다리를 만드는 사람.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은 후대를 번성케 할 수 있는 육아를 섬세하게 배우십시다. 이걸 지금 애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섬세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알았네. 어떤 한 분이 제가 태영아 메시지 이제 초창기 할 때 40이 넘으셔가지고 임신을 늦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뭐 보통이었답니다만 요새 40대 한 43인가 4인가 그러는데 요즘은 그 정도 임신하시면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노산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그래 아마 책도 아마 30권, 1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육아책을요. 그 정도 읽고 뭐 메시지 잘 받으면서 그 아이가 요즘 이제 막 쫓아다니게 이렇게 다다다다 뛰어다니는데 애가 일단 똑똑해요. 자기 윗대 나이 오빠 언니도 이상하게 일단 머리가 똑똑하고요. 요새 랩런트 주기도문 뭐 영어로 외우고 막 사도신경 그냥 달달달 잘해 애가요. 막 그런 거 막 이게 나와서 시합 붙이면요 자기 위에 애들 다 이게 얘가 꼬마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한동안 많이 막 강조했는데 우리 이제 아기 키우는 우리들이 이걸 잘 알지만 그 중요성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육아해도 놓칠 것 같아요. 놓치지만 또 다시 찾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절대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우선순위와 그리고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지 않는 비결은요, 매일 책 봐야 돼요. 매일 메시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메시지, 제 메시지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기초이지만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제 메시지 말고라도 후대 메시지를, 랩런트 메시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자꾸 자극을 때려야 돼요. 그렇구나. 랩런트구나. 그래, 랩런트 비전이구나. 자꾸 깨우쳐야 되고, 두 번째로, 교육이나 육아에 관한 책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애기 젖먹이는 분, 이런 분들은. 손에서 떠나지 마. 여러분 가방 속에 성경과 책이 반드시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면서 내가 육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육아. 뭔가 자꾸 생각하는 육아, 기도하는 육아, 이걸 할 수 있도록 감각을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꾸준하게 자꾸만 책을 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아까 그 아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제게 와서 인사시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만나니까 핵심에서만 목사님이 인사드려요. 그러면 아이가 인사를 잘 안 해. 애가요. 인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지 시원하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잘 안 해. 애가. 그런데 문제는 딴 데 있어요. 그걸 내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 그제서 알고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반드시 말씀드려줘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니 인사를 제때 잘 하지 않는 그 아이에게 항상 강요를 해요. 또다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인사해 막 이러고 그걸 내가 몇 번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강요한다든가 다시 재촉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깨끗하게 물러서세요. 그냥 없은 듯이 딱 지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그렇게 인사성이 밝게 이렇게 사회성이 있게 어떤 대인관계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가 우회적인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준비가 안 되면 그래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인사해야지 자꾸 재촉을 합니다. 절대 그럼 그 아이는 인사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더 강화돼요. 더 싫어 그게. 엄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더 싫어요. 엄마 책 읽게 하려면 아이가 저 책 읽어야지 강요하면 절대 책 안 읽습니다. 은근히 비치게매도 안 읽어요. 이게요 그만 놀고 책 좀 봤으면 은근히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요 애기는 딱 알아쳐요. 자동 감지 센서가 있다니까 얘는요 딱 압니다. 엄마가 나에게 책 읽으라고 요구하는구나. 책 팍 내 던져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얘는. 전에 말씀드렸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애를 몇 번 낳아 키워보고 타락했으면 타락하기 전에 애 키우니까 어떻더노? 타락하고 나서 애 키우니까 어떻더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건요. 타락하기 전에도 책 읽으라니까 애가 책을 팩 내 던지든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키운 게 없어요. 그냥 가인부터 그냥 망해버렸으니까. 어떻든 애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회성을 길러주고 규모를 길러주는 이것을 우선해줘야 돼요.
부부가 말을 존칭어를 쓰셔야 돼요. 아이에게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것을 아빠가 엄마 대하는 거 보고 익히는 거지 절대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배우를 해야 돼요.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 같으면 아, 남자가 여성을 이성을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또 엄마가 자기 아빠에게 존중하게 대하는 이런 것을 보면 아, 딸 같으면 아,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저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매너를 익히는 거죠. 그런 것이니 말로 이런 것이다 이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아기 키우기 전에 부부가 앉아서 포럼을 실컷 하고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육아 원칙을 섬세하게 진하게 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합시다. 그걸 해 주셔야지. 안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 아이를 인사성을 가르치려면 그렇게 요구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딱 스톱해야 됩니다. 그건 스톱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밀한 부모는 한 걸음 앞서가는 계산이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아이에게 사회성을 빌려줄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 머리 좀 똑똑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이게 더 중요하다면 이거는 만 배나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줘야 되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언약을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겠냐고요. 세상 동화책을 한 번 읽으면 성경과 성경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냐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영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근데 그게 까딱하면요 놓쳐요. 성도님들도요, 애기 책 읽어주면 좋다는 그건 어디서 알아가지고요, 그것만 실컷 하면 나중에 똑똑한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잠깐인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육아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자. 타영아 시간, 1시간이 1년 같잖아요. 10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진 황금기를, 그제 또 우리 요새 출산한 우리 자매 있죠. 참 우리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간혹 계시네. 여기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이게 3대죠. 1대, 2대, 3대. 이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와서 아기를 봐주죠. 산후조리를 하는데 엄마가 아직은 회복이 덜 됐을 때 힘드니까. 나도 그걸 엊그제 가면서 가만 보니까 그게 현장이 보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더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참 이런 육아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나름대로 했지만 막상 아기를 낳았는데 누구 손이 더 많이 가느냐 하면 다른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더라. 얼마 동안은.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야. 그 신생아 시절에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처음으로 듣는 음성,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면 신생아 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머니보다는 다른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더라.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 아니면 이웃 아니면 산후 조리하는 도우미 돈 받고 해주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셔서 이걸 하는데 이 엄마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이 아이를 도와줄 때 엄마처럼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 집에 가니까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외조모가 후대 메시지 처음 듣고 그 다음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2대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듣고 이게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딱 통하는 거예요. 딱 통해. 엄마가 가서 애기 안고 언약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근데 만약에 이런 친정엄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 아유야 이 산후조리 하는데 도움이 빨리 키워야 되겠다. 산후조리는 산부인과보다도 산후조리를 먼저 세워가지고 산후조리 도와주는 이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예.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 훈련 받게 자격 따게 해가지고 이 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도움이 아무것도 영적인 준비가 안 된 도우미가 가지고는 아기는 기저귀는 갈아주겠지만 영적인 육아가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더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나중에 딸이 아기 낳으면 그가 아기 안고 도와주려면 가만 제 현장 보고 알았어요. 그 예사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지간히 좋아가지고는 미친이 딸려요.
진짜 믿음이 좋아야 계속 그 아이를 정말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줄 수 있지. 뭐 찬송 몇 개 보고 나면 할 것도 없고요. 뭐 복음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도 별로 없고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아이를 데리고 그냥 아이 데리고 놀라 그러면 놀지. 그러나 언약으로 복음으로 정말 영적인 육아를 해서 아이를 돌봐주려면 미천 딸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들, 이렇게 할아버지는 안 계시네.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손주들을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더라고. 충만, 이것은 3대 언약천수, 3대 비전을 여기서 우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은 갈수록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다락방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락방에 저는 후대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락방이 이 시대적인 정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렘넌트가 갈수록 더 잘 되더라 얘기야. 3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외조모와 그 딸과 그 후대 3대로 이어서 언약이 딱 통일돼 가지고 그 엄마가 아이를 축복하는 거나 그 외조모가 축복하는 거나 내용이 동일하고 그런 3대 비전이 충만한 그런 후대들로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과가 다르죠. 정복할 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트 후대 비전. 무슨 엘리트죠? 복음이죠. 어떤 사람 엘리트 그러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트보다는 믿음이 좋다고. 예, 저도 조금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복음이죠. 영성이죠. 그리고 감성과 지성에 걸쳐서 엘리트 후대 비전을 가져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후대 비전을 안 가진다니까요. 수준을 안 가진다니까요. 제가 담임에 그래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학력 수준이 좀 있거나 잘 사는 동네 가면요. 자기 후대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대치동 가면 대한국민학원에요. 그 뭐 한 달에 돈 엄청 비쌉니다. 비싸고 뭐 그게 학원 보내려면 뭐 진짜 어지간한 빽가 못 보냅니다. 그 학원. 이미 예약자가 뭐 엄청나게 줄 서 있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 학원에. 우리 한국에서 제1등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뭐 교육열이나 후대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의 후대들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들 알아 살겠지. 저들 알아 커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영성과 감성과 지성, 영혼, 육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리트 후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면 됩니다. 나는 그럼 아직 수준이 학력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대한 복음이 와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와 있는데 뭐 그게 문제입니까? 비전이 수준 높으면 되지. 비전이 세계 복음화 비전이면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추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괜히 치맛바람 날리고 막 극성부라는 뜻만은 아니죠. 엘리트 후대 비전을 가져야 그걸 정복하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죠. 세계 복음화가 완수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번성 충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라는 거예요. 정복 다스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능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원리네요. 부모님이 후대를 내보내가지고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능하게. 기도 제목 결론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형편을 잘 압니다. 메시지를 통해 너무나 잘 받았고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창세기 3장 지옥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죠.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의 확신, 우리들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복음화할 자들이요, 우리가 세계 살릴 거루턱이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는 민수기 14장 12절에 더 크고 강한 나라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온 대로 RBM의 비전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RBM의 비전을 가지자. 앞으로 이제 혹시 이제 임신하시고 아기를 낳으실 계획 있는 분들, 청년들에겐
이 말씀을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지금 RBM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비전센터 봉헌을 위해서 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명문유치원 그리고 도서관을 넣어서 공동체 지은 걸 보면 서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유 목사님 공동체 비전을 말씀하시니까 서둘러서 이렇게 설치한 데도 있는데 그 내용을 못 채우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인데 아마 여기 지역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쪽 우리 서울이나 이 각 지역을 보면 전도학교, 이런 여러 전도학교들이 초창기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잘 되지를 않고요. 어느 교회에서 하나 뭐라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게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뭐 하자 그러면 같이 모여 잘해요. 하는데 좀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에서 뭘 하면 너 뭐 한다고 그래 니들이나 해라. 그리고 잘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표가 중요한 게 공동체 비전인데요. 공동체 비전. 저 한 지역에서는,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지금 이걸 구상합니다. 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거나 타영아 전도학교도 지금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하고 지역 연합체를 이루려고. 그냥 공동체라도 어느 교회에서 하니까 이상하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연합을 안 해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공동체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하려고 해서 거기서 타영아를 하려고, 타영아 전도학교를 열고, 그래서 어린이, 중고, 뭐 청년들 이렇게, 그래서 전문별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계속 그 안에 사역이 되어지도록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시작되시는데 그냥 조용히 떠들지 마시고 주위에 별로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후대에 대한 비전이 와닿고, 정말 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전 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은혜 받다가 이렇게 살살 되어지기를, 이렇게 막 떠들지 말고 막 광고해가지고 사람 모아봤자 별로 소용없습니다. 이게 메시지 한두 번 듣다가 그냥 자기 게 안 되면은 또 그냥 흩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공동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산업인이 여기 계시겠죠? 저 어떤 한 산업인 지난주 금요일 밤에 만났는데요, 이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이 사업체를 하나 하시는데 사업이 잘 돼요. 경제력이 굉장히 있어요.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업을 또 하나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첫 달 막 2억 매출, 어떤 유통회사를 세웠어요. 두 번째 4억 매출, 그 다음에 막 6억 매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건데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 관계된 일에 너무 평범하고 쉬운 것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을 댔더니만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네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어떤 기도를 하는 분이냐? 항상 렘넌트 기도를 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렘넌트로 축복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헌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액수를 정했다. 그걸 기도하고 그걸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얼마 후에 딱 그걸 채워주신대요. 이 사람이 후회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그때 통을 더 크게 키웠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그걸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땅도 샀잖아요. 렘넌트 공동체 지으려고. 근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네요. 그래서 이게 산업인이 계시면 그분 장로님처럼 산업에 복 받으시라고. 그분 말씀으로는 렘넌트 딱 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대 계속. 그게 제가 들어봐도 맞다 싶더라고요. 맞아, 저건 하나님 인도야. 너무 평범한 건데,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면 너무 평범한 건데 그걸 딱 시작했는데 돈이 그렇게 잘 벌린다네. 돈이 얘기 많아요. 대진에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사람이 없어 지금. 빨리 우리가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비전센터 공동체 세우셔서 이미 이 지역은 있습니다. 이미 있지만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 후대들을 위한 그 경제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 홍콩 나가셨죠?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육아하시는 여러분에게 육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으니 이제 이 비전 속에 후대의 육아 또한 바라봅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 된 자들에게 이 육아 후대 비전이 사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적인 RBM 수선대후라고 하는 세대의 다리를 놓는 후대의 육아의 비전을 모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콩 나가 계신 우리 광 목사님에게 영역을 만들어다 하시고 현장 사역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